어제 오후에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영국의 1부 리그 경기였는데 저는 그 보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경기를 봅니다. 어제는 토트넘 호스퍼하고 또 다른 그 팀하고 하위 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토트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중요했어요. 근데 지난해에 득점왕을 했습니다. 골든 부츠를 받았어요. 최고의 선수였죠. 그런데 이번 리그에서 8경기째 한 골도 못 넣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경기력도 문제가 있고 감독의 그 작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본인 마음은 괴롭겠어요. 거기다가 악플러들이 막 이제 붙기 시작하고, 이제 영국 팬들이 비난하기 시작하고, 선발에서 빼라고 하고, 빼는 게 맞다고 하고, 절대로 이 선수는 빼지 않겠다고 했던 감독조차도 이번 경기에서 뺐어요. 선발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팬으로서. 정말 손흥민이가 빠졌을 때 토트넘이 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이번에 확 져가지고 말이지. 근데 지난 경기에서도 후반 10분 정도 남겨놓고 탁 뺐는데 빼자마자 2골 먹고 져버렸어요. 이번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까 본인은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후반에 교체 멤버로 들어가서 13분 동안 3골을 몰아넣어 버렸어요. 이건 기적이요, 기적. 이걸 미라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13분 동안 3골을 넣으면서 여러 가지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교체한 사람이 그렇게 넣은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오른발 감어차기, 왼발 감어차기, 드리블해서 집어넣고. 저는 제가 그렇다고 대단한 무슨 팬은 아니지만 그 3골이 들어갈 때 막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감동스러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니 하는 마음에,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 팍 달리면서 하는 거 있죠. 입 다물라고 그동안. 그걸 하는데 나도 하고 싶더라고. 입 다물라고. 언론, 방송, 또 경쟁자들 얼마나 질투를 했겠어요.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딱 정말 기적적인 3골을 집어넣고 첫 번째 골은 뛰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기 감정을 쏟아놓고 두 번째 골부터는 이제 자기 표현을 하는데 조용히 하라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마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좋은 목자 따라간다고 하던데 너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렇게 고생하냐? 그게 무슨 꼴이냐? 자신도 힘들고 또 외부의 공격 때문에, 원수의 조롱 때문에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3골이 감동적인 것처럼, 자신도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모든 팬들의 가슴을 울렸던 것처럼 힘든 의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양들이기 때문에 산 정상에서 맞이하는 그 상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그 밥상이 원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나 밥 먹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순간 양들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날이 있어요. 그러나 힘든 날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예비하신 산 정상이 있어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지금 힘든 거 참아내야 합니다.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이제 오늘 시편 23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좋은 일도 있었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힘든 일도 있었죠. 의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의 조롱. 그 모든 것을 다 겪은 후에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 짧은 한 절에 다윗의 확신과 믿음과 그리고 다윗의 소망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다윗이 이 모든 자기 삶의 여정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신 분이다. 이것을 신관이라고 합니다. 신에 대한 입장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나 자기만의 신관이 있어요. 어떤 분은 좋으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나만의 관점, 내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내 입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좌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모와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어려서 태어나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 마음속에 내 엄마 아빠는 이런 분이다, 아빠는 이런 분이다, 엄마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 부모에 대한 입장이 그의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인생관, 세계관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릴 때 내가 경험한 엄마, 아빠의 그 경험이
평생 동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오늘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성품입니다. 여러분, 본질과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타나요.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성품은 언제든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성품은 타인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변하지 않고 흘러나오는 항상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대할 때 늘 선하시고 인자하시게 대하셨다. 다윗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선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 선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비롯한 그의 백성과 자녀들을 괴롭히시는 짓궂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헷갈리게 만드시는 분도 아닙니다. 다윗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선하신 그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계셔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망하게 할 마음은 없어요. 물론 살다 보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바로 그 위에 있는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도 아마 어려움 당할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겹쳐서 다가오는가?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인생의 횟수가 더해지고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그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저 사람 철 들었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어릴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싫죠. 사춘기 보낼 때는 다 싫어.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날이 와요. 그걸 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깨닫지 못하는 인간도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깨달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런 깨달음이 와야 돼. 아하, 그랬었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때 그 일도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일은 모두 다 본질적으로 선하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영이 열린 거예요. 뭐 영이 열렸다 해서 환상 보고, 뭐 환상은 저 무당들도 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어떤 음성을 듣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야 된다. 내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나를 향해서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셨구나.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을 인자하심으로 대했어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인자 또는 사랑, 헤세드.
이 헤세드는 언약의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언약, 다른 말로 약속인데 약속을 왜 합니까? 약속의 핵심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남녀가 약속하잖아요. 뭐요? 지키자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키다. 그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 헤세드, 그게 인자하심입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신 후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자꾸 못 지킬 뿐이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은 이 헤세드의 사랑을 지키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결단했으니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나중에 배반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하고 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망합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이사야는 이 타락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이사야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하나님의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것이 극에 달해 있어요.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겠느냐,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소, 짐승만도 못한 지금 처신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49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고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이 있을 수 없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없어. 그 부모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륜조차도 끊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구약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호세아. 어느 날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는 여기를 보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사야 그 선지자도 좀 영광스럽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호세아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바람기 있는 여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을 했더니 이 여자가 계속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당장 이혼하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그러지 말고 가서 데려와라. 데려왔더니 또 나가. 그래서 데려와라. 또 나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가. 그게 내 마음이다. 그게 호세아의 말씀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음란해서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나는 또 찾아가고 또 설득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실수가 있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잘못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이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계속 체크하고 계속 따진다면 어떻게 될까? 매일 저녁에 야 이리 와. 그래가지고 매일 하나님이 장부를 내놓고 계속 따지신다. 너 오늘 왜 그런 생각했어? 너 왜 오늘 그렇게 했어? 그런다면 정말 우리 하루도 못 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내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또 헤세드의 사랑은 따뜻하고 친절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태도.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 특히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이게 잘 안 돼요. 오히려 정반대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욕하는 것이 사랑이래. 그래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때리는 사람도 있고 그 자기만의 사랑의 방식이 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하고 친절한 사랑.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요즘 젊은 한국 청년들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하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건지, 우리나라에 옛날에 무슨 영화가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가을 연가인가 겨울 연가인가.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일본 여성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그거 찍었던 데를 와서 성지순례 하듯이 다녀간다. 그 일본 남성들에게 받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배용준 씨의 따뜻하고 그 친절한 그 사랑이 그리웠던 거죠. 하여튼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따뜻하고 친절하셔서 다행이지, 하나님이 저 북한 평안도 옛날 막 그 사투리로 막 거칠게, 경상도 사투리로 곁들게, 또 뭐 그렇게 우리를 늘 대한다. 너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매일 그러신다.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노려보신다. 제가 오늘 메트로를 타고 오는데 제가 어떤 책을 2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타더니 나를 한번 쳐다보고 내 책을 보면서 정말 무서운 눈으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더라고. 그게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무늬가 나 있으니까 뭐 크리스찬이 아닌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눈이 나빠서 그랬는지 계속 쳐다보는데 불편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은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와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 거 가져가서 다 허랑방탕에 다 날려버렸어. 호적에서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죠? 우리말로 그거 다시는 받아줄 수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날부터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 왜 재산 탕진했니? 왜 말 안 듣고 나가더니 이 꼴이 됐니? 말하지 않고 다 받아줬어요. 따뜻하고 친절하게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못마땅해 하는 그 큰형을 달랬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헤세드. 그게 헤세드. 합리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헤세드 사랑에는 계산이 없어요. 합리성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다윗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평생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됐어요. 그의 인생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됐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선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장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당장 힘들어도 빨리 그걸 원망으로 내뱉지 말고 믿어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날이 와요. 새 꼴 넣는 날이 와요. 아멘. 네.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빠 아버지다. 아바 아버지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도 아빠 그러잖아요. 엄마. 시집 장가 가서도 아빠 엄마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러면 약간 또라이 같이 생각했어요. 팔불출 뭐 맨날 나이가 50 막 돼가지고 엄마 아빠 이러면,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친구 중에 신학교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님 그랬어요. 어느 날 기도 소리를 듣는데 참 하나님 아버님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말소리도 진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가정에서 자랐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님으로 해야지 어디 아버지 그러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 친구한테는 이게 경건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님, 목소리도 떨리고
얼굴도 창백하고 말라가지고 하나님 아버님. 나중에 전공을 구약신학을 하더라고. 지금 어느 신학교에 구약학 교수로 있어요. 하나님 아버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버님이야. 두렵고 감히 얼굴조차도 바라보기가 힘든 그 마음도, 경외하는 마음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빠.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빠다. 하나님 아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빠. 아빠. 편하다 이거예요. 왜? 따뜻하고 친절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멘. 집 나간 아들 언제나 돌아오려나 기다리면서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또 소망이 있어요. 다윗의 소망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막,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교회일 수 있고 더 확대하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늘 가득했어요. 왜? 성막,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늘 거기 가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제일 좋은 거예요. 뭐 나라를 정복하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이 뭐냐?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의 꿈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내가 내 생애에 다 이루는 건 아닙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꼭 다 이루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에 내게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선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다윗성이라고 하는, 시온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성벽이, 오늘날 성벽이 있으면 저 끝자락 언덕에 거기가 시온산입니다.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법궤를 모셔다 놓고 성전 대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지 4,000명의 찬양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대를 4,000명을 동원해서 매일 24시간 수십 년 동안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했어요. 이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도도 다윗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를 다 다윗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 콘텐츠, 그것도 다윗이 다 그 바쁜 중에 만들어서, 그게 시편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복음성가도 부르고 일반 찬양도 부르지만 원래 기독교 예배, 유대 예배에서 나온 우리 기독교 예배는요
시편송을 부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편 교독하듯이 예배의 콘텐츠까지 다윗이 만들었어요. 아멘.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최고의 정치인, 최고의 전사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 잘하는 사람으로는 역사 영웅들이 많습니다. 알렉산더, 율리어스 시저, 하니발, 칭기스칸, 테무친, 이순신, 세계 3대 해전 중에 들어가잖아요. 나폴레옹, 신출귀몰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없었어요. 다윗도 물론 싸움은 잘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꼭 다윗처럼 위대한 정치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되면 좋겠지. 그런 장군이 되고 세상에서 출세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든 못 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영적인 몸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마음을 쏟고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싫고 귀찮고 하나님의 영적인, 예수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가 부담스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일까요? 얼마나 괴롭겠어. 영원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의 강해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삶과 다윗의 고백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